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강의 구범 강경수의 로쿠꺼 법칙입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어떤 말을 좋아하고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까?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은 그 사람이 사용하는 말은 그 사람의 어떤 그 철학이나 어떤 그 사람의 그 사상이나 가치 이런 것들이 많이 배어나지 않겠습니까? 말이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말은 존재의 집이다 라는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평소에 어떤 말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이렇게 좋아하는지 물어본 겁니다. 저는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시작이 반이다. 시작이 반이다. 그리고 또 말이 시가 된다. 시가 된다라는 이런 어떤 말을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제 강의 중에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공은 습관이라 그러거든요. 성공은 습관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말 버릇이 습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 버릇이 어떠하냐에 따라 가지고 그죠? 그 사람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한 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 말 버릇처럼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그 리더십에서는 자성예언이라고 이렇게들 얘기합니다. 요즘 제가 이 방송을 하고 나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말이 어떤 말일까요? 항상 오프닝 멘트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강의 구범 강경수의 로쿠꺼 법칙이라고 이렇게 오프닝 멘트가 나가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하는 이런 어떤 그 정치사적인 그런 어떤 말을 많이 해서 그런지 요즘 진짜로 많이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특히 동양고전과 리더십의 만남이라는 이런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46강부터 시작을 하고 나서 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양고전을 혼자서 이렇게 느낄 때와 다르게 이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좀 와닿게 쉽게 그렇게 전달할 수 있을까 참 많이 생각하는 요즘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강의에서 제가 그 무위자연이라는 말을 지금 현재 도덕경에 대해서 노자의 도덕경에 대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덕경은 그죠 무위자연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무위라는 말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없을무 할위 함이 없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인위적인 자기적인 그런 함이 아닌 좀 자연적인 그런 함을 무위라고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그 인위적이고 자기적인 이런 함은 유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자는 무위에 가깝고 공자는 유위에 가깝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생각을 해볼 때 무위자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연은 뭘 자연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늘과 땅 사이에 저절로 이렇게 되어진 모든 어떤 것들을 이렇게 자연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인간도 자연의 일부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이런 모든 이런 것들을 자연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어찌 보면 있는 그 상태를 이렇게 보는 것 같으면 상태라기보다는 있는 그 자체를 보는 것 같으면은 그런 어떤 존재하는 것을 지칭하는 것 같으면은 천지 또는 사람을 포함을 시키면은 천지인이라고 해야지만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자연에 더 적합한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우리가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은 한문으로 스스로 자 그를 연이거든요. 좀 이게 맞습니까? 이 자연이라는 것은 이 하늘과 땅 사이에 이 존재하는 이 모든 것들의 생성
발전의 어떤 그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저절로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생성 발전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말이 자연이고, 그죠? 있는 어떤 이 나무나 이런 어떤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강이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때는 오히려 천지 또는 사람을 포함시키면 천지인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또 영어로 이 자연을 네이처라고 이야기하고 자연적인, 그죠? 이 저절로 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자연적이라고 하는데 영어도 내추럴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점에 있어서 이 자연을 바라보는 시각이 동양과 서양이 참 같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자, 오늘은 48강인데요. 노자 도덕경의 제3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3장에서는 말이죠. 3장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면요. 그 황제는 이러해야 된다. 황제의 다스림은 이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나오는 것이요. 뭐냐면은 위무위, 정무불치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위를 하면은 다스려지지 않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적은, 그죠?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것과 이거 같다는 거죠. 위무위 정무불치라고 그러거든요. 황제는 무위를 행해야 된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 그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자금성의 태화전에 보면은 여기에 있는 글이 무위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좀 더 확대를 해가지고 보여드리면요. 이렇게 진짜로 무위거든요. 그런데 위에 있는 게 여기 성인 성자이지 않습니까? 그 성인은 무위를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 성인이 무위를 행해야 되는데 여기도 보면은 3장에도 보면은 성인의 다스림은 위무위, 무위를 행하면은 다스리지 않음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무위라는 것이 어떤 것을 무위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보면은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허기심하고 실기복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기심, 마음을 좀 비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죠? 허기심, 마음을 비우고 오히려 그 배를 채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뭡니까? 약기지, 그 뜻을 좀 약하게 하고 감기골, 그 뼈를 튼튼하게 강하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 허기심, 그죠? 마음을 좀 비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도대체 우리가 보통은 그죠? 배는 이렇게 곱는다 하더라도 마음은 채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자는 반대로 이야기를 하네요. 마음을 좀 비우라. 마음을 비우라. 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식은 덧셈인데 지혜는 뭐라 그랬습니까? 뺄셈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계속 더 해야 되지만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뭔가 빼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삶도 어느 시기까지는 계속 이렇게 채우는 시기가 있는가 하면 어느 시기로 넘어가면은 좀 빼는 그런 시기로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위학, 학문을 위해서는 일익, 매일 더하고 위도, 도를 위해서는 일손, 매일 빼라 그랬거든요. 빼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뭔지 모르지만은 이게 좀 도에 가까워진다. 그리고 황제, 이런 어떤 이게 리더에 가까워지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면은 허기심, 마음을 좀 비워야 된다는 거죠. 비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성경에도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하고 허기심하고 좀 상통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느낌도 한번 가져봅니다. 그리고 약기지, 뜻을 약하게 하라 그랬거든요. 뜻을 약하게 하고 그 뼈를 튼튼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약기지, 보통 우리는 뜻을 세우고 뜻을 튼튼하게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그 뜻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 라고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위로 올라갈수록 어떻습니까? 리더가 되어질수록, 그죠? 자기 뜻만 내세우고 자기 고집만 내세우면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지 않겠습니까? 뭔지 모르지만 리더는 누가 옳은지 하는 가치보다는 무엇이 옳은지 하는 이런 가치가 있어야 된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거든요. 내 뜻보다는, 그죠? 전체의 뜻은 무엇일까? 전체를 이루기 위한, 그죠? 그런 어떤 자세를 좀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독교에도 내 뜻보다는 주님의 뜻대로, 그죠? 주님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의미에서 허약이지, 그죠? 이 뜻을 좀, 그죠? 약하게 하라 라는 그런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대신에 감기골, 그죠? 그 뼈를 튼튼하게 한다는 것은 건강에 신경을 쓰라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하여튼 사람이라는 것은 이게 배가 채워져야 되고, 그죠? 건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것하고 달리 상당히 좀, 그죠? 좀 반대적인 어떤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도울 선생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 어떤, 오히려 어떤 마음을 비우고 가난하게 하고 배를 채우고, 그죠? 그리고 어떤 좀 고집을 좀 내려놓고 뜻을 좀 약하게 하고 몸을 이렇게, 그 대신에, 그죠? 몸이 약하면은 이게 마음도, 그죠? 이게 어떤 좋을 수가 없거든요. 이렇게 몸을 어떤 튼튼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고 도울 선생은 말이죠, 진짜 이 노자는 그 자연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이상주의자가 아닌 아주 현실 속에서, 그죠? 우리가 어떤 변화하기를 바라는 그런 어떤 개혁주의자의 모습에 가깝다라는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예. 물론, 그죠? 그 일반인들하고 리더하고는 좀 다른 건데, 황제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리더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좀 위로 올라갈수록, 리더로 갈수록 리더는 좀 위에 가까워야 되고요. 위에 가까워야 되고, 팀원들은 더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위에 가까운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 어떤 그 조직이 좀 잘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48강 도덕경 제3장 허기심하고 약기지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이번 한 주는 좀 이렇게 좀 비울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내 뜻만 내세우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내 뜻을 좀 약하게 하고 항상 전체를 이루는 그런 어떤 것을 생각을 하는 그런 리더의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